저는 대지신학교 35회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한 후로 2년 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지금 선교지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지금 28년째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간 이후로 대전신학교 체프를 몇 번 오게 됐는데 올 때마다 제 마음이 좀 떨리고 그리고 두려움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배 되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드려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어떻게 쓸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서 선교복을 하거나 또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때보다 더 떨리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설교를 들었을 테고 또 많은 설교를 또 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분부의 말씀이자 또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확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전에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사단의 올무에 붙들려서 사실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어떤 가치관이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좀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을 보는 가치관을 우리가 좀 다르게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이나 저는 세상을 향해서 보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그 말씀을 오늘 주신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는데 카자흐스탄에 저희 통합자 선교사님들이 13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젊으신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그 집에 제가 놀러 가든지 아니면 그 가족들이 저희들 집에 오면 식사를 같이 할 때마다 그 선교사님 자녀가 저한테 찾아와서 귓속말로 합니다. 목사님, 기도 짧게 해주세요. 짧게 해야죠. 네, 설교도 좀 짧게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임팩트 있게 짧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죠. 또 한 선교사는 카자흐스탄의 수도에 있는 아스탄에 살고 있는데 저를 항상 알마타 우리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그분이 수도에 있는 분이 저희 알마타에 오면 저희 집에서 항상 머무르는데 그 아들은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알마타에 있는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음식을 만들어주면 항상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목사님, 천국의 맛입니다. 천국의 맛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죠. 그 음식을 더 잘해줍니다. 제가 이 두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요즘에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설교는 짧게 천국의 맛으로 해야 한다. 예, 오늘 말씀도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저는 1996년도에 카자흐스탄에 가서 신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몇몇 선교사님들과 함께 우리 통합적 신학교를 열고 같이 사역을 지금 28년째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까라고 가르치며 훈계하고 살아갈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모색해 주었어요. 가르치는 일이죠. 예,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르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가르치라는 이야기 전에 제자를 삼으라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학장으로 있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들에게 가르치는가 아니면 제자화서 하는가. 주님께서는 공생이 3년 동안 12제자를 삼으셨죠. 그렇죠? 예, 12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 12명의 제자들 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병고침을 받아 주님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돼서 그 말씀을 또 듣기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따라다닌 사람과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다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또 복음사역지로 나간다면, 아니 여러분이 지금 사역하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실까 아니면 그들을 가슴에 안고 제자로 삼을까 하는 일은 여러분의 사역이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2여 년 동안 계속해서 저도 신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나무라기도 하고 때로는 훈계도 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는 것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목사인 제가 가르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혼낸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제가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제자화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부터 저희들은 신학교 학체를 바꿨습니다. 전에는 등하교 시키면서 공부를 가르쳤는데 2007년도부터는 학교 운영체제를 바꿔서 이 학생들을 다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먹고 자고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또 9시서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수업하고 끝나면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또 기도회를 합니다. 9시에 끝나면 그 학생들이 모두 교실에 와서 11시까지 성경을 씁니다. 물론 힘들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면 견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가르치는 지역은 다 무슬림에서 개종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치관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신학생 중에 한 명이라도 남는다면, 한 명이라도 이런 교육을 받고 주님 앞에 제자화 된다면 아마 카자흐스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계속해서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때로는 힘들 때 같이 안고 울고 기도하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신학생들이 졸업하면서 말씀에 변화되고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깨닫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주님이 왜 12명을 택하셔서 같이 먹고 자면서 제자화했을까? 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했을까? 왜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제자를 삼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치라고 말씀했을까?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도 말씀을 배우면서 때로는 신학교에서 채플이나 또는 수업 시간에 하나님을 말씀을 깨달으면서 여러분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갈 때 여러분은 어떤 목표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서 세상에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기도하면서 분명히 결정을 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 결정이 없이 나가신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아마 흔들리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맞이할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학생이 말하기를 재림의 주를 우리가 준비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림하는 주님을 우리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다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길을 예비할까? 어떻게 우리가 종말에 주님이 다시 오는 길을 우리가 편탄케 하면서 살아갈까? 그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이 여러분의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평가받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은 다 없어집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셔서 새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는 세상에 나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최종 목표이자 여러분의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함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받은 사명, 소명이죠.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소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헌신의 원동력은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할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까? 그것은 소명에 있습니다. 분명한 소명이 있는 사람은 헌신의 원동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또 우리 학생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기독교 가치관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십자가 앞에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희망찬 모습 그 사명에 헌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생 중에 한 명을 좀 소개를 하고 설교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제 학생 중에 올해 13회 졸업식을 가졌던 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이슬람입니다. 저희 큰아들은 이름이 에녹입니다. 에녹이라고 제가 이름을 줬는데 이름을 그렇게 지은 이유는 분명히 제가 바라는 어떤 아들의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에녹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3대 독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손들이 그 집안의 그 학렬을 따라 이름을 짓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 아버님은
제 아들이 나면 어떤 이름을 지을까 생각을 다 해놓았을 거예요. 제 아들 때는 백자돌입니다. 그래서 원배, 성배, 뒤에 배, 뭐 몇 걸 배는 없습니다. 어쨌든 배자 이름을 짓는데 제가 이 아들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손자가 났습니다.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수고했다. 그래, 이름을 뭐라고 짓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 에녹이라고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 하신 말씀, 야, 전화 끊어라. 이름은 에녹이라고 줬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진 거죠. 이 학생이 이슬람이라는 이름을 줬으면 아마 부모들이 이 학생이 무슬림으로 이슬람의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슬람이라고 적겠죠. 이 학생은 신학교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대인기피증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눈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대학교에 다닐 때 친구와 같이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자기 친구가 자기의 보는 앞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고 이것을 이길 수 없어서 자기가 사는 그 지역의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이 학생이 우리 신학교에 가면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학생을 저희 신학교를 보냈어요. 이 학생이 20살 때 우리 저희 신학교에 왔는데 아침 새벽 기도부터 또 공부하고 저녁에 8시부터 9시까지 기도해야 하고 성경 쓰고 20살에 너무 힘들지 않아요? 저도 장신대에서 기숙사 생활하는데 새벽 기도마다 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장신대에서 아침 경변에 빠졌는데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길래 제가 기숙사를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외면할까 하고서 실천처가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학우의 회장인데요. 학우의 회장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청가에서 학우의 회장님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서를 받고 새벽 기도를 아예 빠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침 새벽 기도에 가는데 날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십니까?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슬람은 계속 아침마다 기도에 나오면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이 친구가 말합니다. 내가 한 학기만 하면 이제 집에 들어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집에 한 학기 끝나고 방학 때서 집에 갔는데 그 다음 학기에 어떤 상황이 돼서 다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와서 두 번째 학기를 공부했습니다. 이게 끝이야. 이제는 안 올 거야. 라고 해서 집에 이제 2학기 끝나고 갔습니다. 3학기 때 제가 그 학생이 사역하는 교회에 탐방을 갔습니다. 어떤 교회인지 또 이 교회에서 다음 학생들을 보내줄 수 있는지 목사님들과 또 그 안에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가 그 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쩔 수 없이 따라왔죠. 3학기 지나고 4학기 됐을 때 이 학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헌신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이제는 이 친구가 대인기피증이 사라졌습니다. 트라우마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이슬람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제는 이슬람 이름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름을 가지고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학생이 들어와서 가치관이 바뀌고 또 이 학생이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과 공부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생각 속에 있고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 가치관 속에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헌신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치관 속에 함께 계셔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